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정했던 말씀 제목 중에서 제일 긴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말 2번 얘기했죠. 똑같은 게 똑같게 되는 게 정상인데 똑같은 게 다르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당연히 돼야 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일 있고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말이죠.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 내가 그냥 자주 편리를 위해서 무시했는데 그 잘못된 거잖아요.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 그럼 그게 정상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무거운 어떤 복잡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하고 싶어요. 이름은 이세종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네요. 이세종. 익숙하죠? 세종대왕 아니고요. 근데 그냥 이름이 이세종이라는 분이에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이름? 교회 분인데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 초기에 교회가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건 2번이 있어요. 가톨릭의 복음이 전파된 거니까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전파된 게 먼저 있었고요. 그 후에 개신교가 전해지게 되지요. 그 개신교 선교 초기에 1800년도 말에서 1900년도 초 그쯤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초기에 있었던 인물인 거죠. 이 이세종이라는 분은 가난했었대요. 시골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어렵게 살았겠죠. 형님 집에서 살면서 마음에 품은 뜻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것 원치 않는다. 내 인생은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삶의 목적을 세운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단 훨씬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도 있거든요. 목적을 세웠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적한 대로 거기에 맞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고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해서 그가 한 20대, 30대가 됐을 때쯤에는 시골이지만 그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나이가 30이 됐을 때 결혼을 합니다. 옛날인 것 치고는 되게 늦게 결혼한 거죠. 나이가 30이 되어서 자기보다 16살 더 어린 14살 아가씨와 결혼한 거예요. 돈의 힘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고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고 그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기가 원하고 그리던 그런 모습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갓 결혼한 분들은 미래를 꿈꾸고 막 여러 가지 가슴이 부풀어하고 막 대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죠? 어쨌든 미래를 두고 막 꿈꾸고 그런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이 이세종이라는 사람에게. 그런데 요즘엔 되게 흔한 일인데 그때는 별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거기서 더 진행되지 않고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1900년도 초쯤 됐을 텐데 그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한국의 시골에 살던 사람이 결혼했고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이분은 신앙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신앙을 갖는 건 조금 후예요.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을마다 있는 무당을 찾아가겠죠. 그렇게 하는 게 문화였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얘기해요. 상담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당이 내놓은 솔루션, 해결책이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치성을 드려라. 정성을 다해서 신을 모시고 치성을 드려라. 대충 감오시죠. 조그만 집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제물 드리고 정성껏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만큼 해봤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는데 할 만큼 해봤어요. 그래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주님의 능력이 등장할 차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예수 믿으면 아기도 낳고 복 받는다더라.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먼저 찾아가거나 선교사님을 찾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구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천주교 때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문서적으로 성경이 전해졌었고요. 개신교 초기에는 번역 성경이 있었어요. 북쪽, 중국 쪽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 이수정인 사람이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있었을지 일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독학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대대로라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될까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아기도 생기고 아기도 태어나고 막 잘 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된 게 아니라 이 이세종이라는 분 성직자는 아니었고요. 평신도 영성가,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성경을 이때부터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성경을 읽고 마음에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 죄가 아니고 결혼하는 게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말했지만 독신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게 더 좋다고 말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살 거니까 우리 이제부터 남매처럼 지냅시다. 그리고 같이 방을 쓰다가 각방을 씁니다. 나중에 이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그래요. 아내 취급을 안 한다고 느꼈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 길을 계속 갑니다. 또 변화된 일이 있었는데요. 신앙을 가진 지 한 17년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여러 번 아주 많이 다독을 했어요. 성경을 암송할 정도였고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자기가 하지 않고 성경에 어디를 찾아서 보세요 라고 성경으로 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세월을 17년간 가졌던 그분이 또 다른 결단을 합니다.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되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분의 이세종의 이야기를 쓴 사람들 가운데는 삭개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을 읽은 지도 오래되었고요. 신앙생활 한 지도 17년이나 되었던 때의 일이에요. 그동안 그 부분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저는 이분이 삭개오라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자기와 동일시한 것 같아요. 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삭개오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삭개오는 성경 말씀에 키가 작은 자라고 그의 연약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연약하고 힘을 갖지 못한 부분을 재물의 힘으로, 물질의 능력으로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분도 삭개오의 모습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은 것 같아요. 이 세종은 어떻게 해왔다고 했죠? 젊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 분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됐는데 중요한 것,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때에 성경을 만났고 말씀을 만났고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의 해석인데 그분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니 물질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는 소유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땅도 많이 있었는데 3,000평을 자기가 속한 교회 교단에 기부를 하고요. 한 400평 정도는 면사무소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데 그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남은 재산을 남김없이 털어버리려고 한 것으로 보여요.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 인생에 적용하고 그리고 마음에 와 닿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한 거죠. 이 부분이 이 사람의 참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신교회의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는 그런 영성가로 기록되고 있고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현필이라는 조선의 왼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현필이라는 분도 있고 다석 유영무 이분은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영향을 받았고 많은 그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었어요.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은 나에게 들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떠올랐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다 그대로 따라해요? 다 팔아서 나누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여 이 시험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 이러지 않을까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그걸 설명하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일행이에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일행들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당신들이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구약 성경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되지 않았던 때이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라는 표현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서 전했던 말씀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이거 참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평신도도 그럴 수 있고 설교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늘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늘 기도하게 되고 이 부분에 좀 균형과 중심을 가지면 좋겠다. 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게 전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게 할 수 있는 전하는 사람은 잘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혹은 어떤 긍정적이긴 한데 오해하는 좋은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하면 좋은 말씀 많이 전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살짝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지만 저는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분이 그 뜻으로 말하겠지 이렇게 듣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생각하고 전해진 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만들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가장 명쾌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의 모든 표현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계시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읽어야 합니다. 누가 읽어서 녹음한 것을 들을 수도 있겠죠. 읽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바르게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서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해서 닳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먼지 쌓이지 않게 잘 닦고 기름칠해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장식이에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잘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 뭐 읽고 묵상하는 걸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역 외에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제가 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바쁘고 여유가 없고 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여유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정성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3개 얘기 안 됐어요. 하나 끝났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경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요? 제가요. 제가 뭐 잘한다,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설교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되는 만큼 애쓰고 있어요. 애쓰다 보면 뭐 언젠가는 조금 더 나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죽수는 날도 뭐 죽은 소화가 잘 되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예배, 개신교회의 예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예전 우리가 행하는 의식들을 많이 살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의 예배는 아무래도 설교, 말씀 중심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설교 듣는 것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들어야지. 그거 안 되잖아요. 정신줄을 놓게 되잖아요. 자꾸. 딴 데로 마음이 가고 혼미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한계죠. 어떻게 들어야 할까? 어떤 분들은 고민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꽝이야. 다른 건 뭐 그냥 괜찮은데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여기는 안 계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속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는 100점 만점에 60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적절한 태도인가? 목회자를 쪽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되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인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나이스. 100점 100점. 이것도 똑같아요. 평가하는 면에 있어서 평가하지 마시고 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막 언울하고 때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런다 해도 전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빼놓지 말고 감동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얘기 나눴어요. 3번째, 계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 계시요? 계시는 영어 단어로 revelation이에요. 가려졌던 걸 걷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가려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게 알려주시는 게 계시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고요. 어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끼가 네 나이가 아니죠. 네가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대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남 얘기처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이 기록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것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걸 생각나게 하시네. 혹은 대화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내가 그때 고민하고 있던 생각을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다가 말씀 전하다가 그 얘기를 해주시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대신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를게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성도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필요한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설교자, 목회자를 두는 것이지 내 신앙생활을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유명하고 신령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내가 다니면 내 믿음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알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다 계시받는 그런 교회. 사실 참 조심스러워요. 계시라는 말을 쓸 때 그때부터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묵상하고 깨닫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종의 삶을 바꿨던 것은 성경 말씀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른 것 아닌 것 같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결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삶의 주제. 내가 늘 고민하고 내가 늘 마음쓰고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움직여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젊은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이 계시의 부분에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시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한테만 알려주시는 신비한 일, 남들이 하나도 모르는 비밀을 나에게만 알려주시는 신기한 일,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따르고 살아가야 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계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계시를 받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삶의 주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의 삶의 주제, 교회고 목회고 하나님의 뜻이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가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저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이세종이라는 분을 모델로 제가 얘기한 거고요. 바울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다 얘기를 했고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세 가지 뭐뭐 얘기했죠? 첫 번째, 성경 말씀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일에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예배에 설교 말씀에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남이 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계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인생 위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듣기 원합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